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게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리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이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뒤끝 있는 다윗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제가 2년 년 동안 이제 감리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후임 감리사님에게 또한 모든 감리사직에 관련된 것을 이제 인계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여러분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에 보통 유언이란 걸 하잖아요. 유언이란 거. 오늘은 다윗의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유언장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딱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고 누가 또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1절부터 첫 번째 보면. 그렇죠? 모세가 그의 영적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양도할 때 물려줬을 때에 즉 우리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했을 때에 바로 그때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서 또한 뭐예요? 대장부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쫓아 행하라 했는 그 대목이 우리가 연상되는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렇죠. 죽는다.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라가 남자다워라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뜻은 뭐예요? 너는 대장부와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대장부의 신앙, 다른 말로 호연직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데인데 쫄장부 같은 그런 성도 신앙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정말 기계가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장부의 신앙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장부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3절, 4절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대장부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예, 이 대장부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가 청종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정치,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률, 계명, 율례도 우리 동일하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깨운 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목회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의 유언장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인생, 성도 신앙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먼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왕이니까 왕으로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신앙.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날개를 달아라 그런 내용이죠. 자, 5절부터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느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요압이 어떻게 보면 군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근데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압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왕명이라든지 왕의 의중이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보다는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넬과 아마시아를 다윗은 품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야심가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눈을 감는 다윗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도로 행하여, 이 지혜가 뭐냐면 그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그런 피를 흘리고 필요 없는 원수를 만들고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정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좀 더 태평성대할 수 있었는데 그 오점을 남긴 사람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즉 평안히 눈을 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제목에 제가 뒤끝 있는 다윗이 뒤끝 있게 어떻게 보면 막판에 공격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에 있어서 요압이 어떻게 보면 그 거침돌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너 시대에는 그렇게 요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쩌면 그 어떤 어원이 샬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된 평안과 평강의 시대에 요압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그 평안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네가 분별력을 갖고 그 사람을 잘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을 핸들링이라 그러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내용 알죠, 여러분? 즉 다윗이 공궁에 처했을 때 압살롬에 반란해가지고 그가 뭐예요? 정말로 이런 피난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바르실레가 뭐예요? 자기는 나이도 많았고 그렇지만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어떤 모든 부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쫓겨다니는 망명에 이르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잘 공개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원래는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랑 함께 황궁에서 내가 너를 잘 보필해 주겠다 했을 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아닙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중한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아들 이 바르실레 아들 누구냐면 김함입니다. 김함 하나를 왕에게 거두어 달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바로 네 주인의 상에 즉 왕제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네가 지혜롭게 잘 도와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냐? 이제 시므이가 나오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게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 예,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공에 있어서는
즉 그가 잘한 뭐에 있어서는 칭찬하지만 잘못한 부분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알죠? 베냐민 지파니까 유다 지파랑 대립각이 있는데 이가 어떻게 보여?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이 망명할 때 막 저주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이 끝나고 황궁할 때 또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또 막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 척 했잖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보면 그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어떻게 보면 구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가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 대해서 네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평할 때는 있지만 또 뭐요? 대적할 때 또한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을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두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평가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10절부터 1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처럼 통일왕조에 3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왕위가 그러니까 약 30즈음의 왕이 돼가지고 70에 이제 운명을 합니다. 40년 왕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이 말은 뭐냐면 두 지파 유다와 뭐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이제 7년 했고 여기서 33년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서의 34년 동안 다스린 그의 왕정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실제적인 삶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나라도 영원토록 즉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영원하게 견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삼남예례를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한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임을 깨닫고 늘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온종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마산 우리 중부 경찰서 우리 경목실 교회가 창립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경찰 선교 현장에서 주의 놀라운 말씀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박병준 사장님과 모든 신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인 혼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민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